옛날 옛적 백제 시골 마을 홍성에는 아름답고 선량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나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치 꽃처럼 사랑했습니다. 다나는 마을의 유명한 농부였던 아버지와 지엄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났으며 그 웃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전쟁이 격화되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면서 다나의 운명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전란이 닥쳐왔고 혼란 속에 다나의 부모님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녀는 홀로 남겨졌고 그 마음에는 상처와 외로움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나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다나는 마을 뒷산에 있는 커다란 바위 앞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며 슬픔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이끌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쟁 속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던 젊은 장수 수현이었습니다. 수현은 다나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뒷산 바위에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찰나의 기적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현은 전쟁터로 돌아가야만 했고 그들은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현은 다나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막 떠나던 순간 그녀의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나는 수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마침내 다나는 기다림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하던 그 뒷산 바위에서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착한 성품과 아름다움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나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바위를 다나 바위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앞을 지나며 처녀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곤 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앉아 밤마다 수연을 기다리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을의 몇몇 사람들은 달빛이 밝은 밤마다 산길을 내려오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홍성의 사람들은 다나 귀신의 이야기를 통해 잃어버린 사랑과 기다림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이 힘과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었고 그들은 다나를 기려 매년 여름 그녀의 넋을 위로하는 작은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다나의 이야기는 홍성 곳곳에 전해지며 이 마을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신비한 전율을 남깁니다. 그 전설은 마치 영원히 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울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김천 지역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는 서남제라는 신비로운 특별한 축제가 있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서남제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지역 주민들과 이웃들이 함께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매년 초봄 마을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진 서남산 기슭에 모여들었다. 여기에는 서남산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전설적인 수호신이 머물고 있었다. 수호신은 마을을 위험에서 지켜주고 농사의 풍작을 보장해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 서남제는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해의 안전과 번창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수호신은 천년 전 어느 비바람 치는 밤에 이곳에 내려왔다고 한다. 마을의 지혜로운 할머니가 꿈속에서 한 신비로운 여인을 보았고 여인은 이곳에 성스러운 자리를 잡고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 꿈 이후 마을 사람들은 큰 비나 가뭄에도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었고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은 그 수호신을 위한 축제를 매년 열게 되었고 그 이름에 걸맞게 서남제라 불렀다. 서남제가 열리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었고 전통 무용과 노래 그리고 신께 바치는 기도와 제사를 올렸다. 이러한 행사는 마을 주민들의 화합 과단합을 도모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서남산의 바위를 향해 진행되는 재래의식이었다. 여전히 신비로운 그 바위의 형상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신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아무나 바위 근처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오직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만이 허락되었다. 제사장이 엄격한 의식 절차에 따라 신에게 바치는 정성스러운 기도를 마친 후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평화롭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축제를 즐겼다. 그러나 하루는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어느 외지인이 마을의 전통을 깔보며 바위에 낙서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순간적으로 하늘이 어둡게 변하고 번개가 마을 하늘을 가리키며 불길한 징조가 마을에 떠돌았다. 겁에 질린 외지인은 급히 마을을 떠나야 했다. 그때 마을의 제사장이 말했다. 이는 신께서 우리가 전통과 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신을 예전에 그러하듯 다시 존경합시다. 그리고 그해 서남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화려하고 성대하게 열렸으며 참석한 모두가 긴장했던 마음을 되찾았다. 마을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고 그해 농사는 유례없는 풍작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후로도 이 이야기는 김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그들의 신앙심과 전통을 지키려는 열정은 더욱 견고해졌다. 서남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 마을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렇게 김천의 전설적인 수호신과 그에 얽힌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김천 사람들의 가슴 깊이 남아 사람들 사이에 유대와 신앙의 끈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의 홍천 지역에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어울려 생활하던 소박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았지만 연속된 흉작과 이상 기후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그들의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민속 신앙에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레라는 이름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레는 사람들이 협력하여 농사일을 나눠하는 단체로서 공동체의 협동 정신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력 체제는 그냥 육체적 노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영혼과 함께하는 신성한 의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원로가 꿈속에서 신령한 존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존재는 자신이 이 지역의 신령이라 하며 두레를 통해 마을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다시 두레를 조직하여 하루하루 농사를 짓고 도움이 필요한 집을 돌아가며 서로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아픔과 고뇌를 공유하고 진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단합을 지켜본 신령은 약속대로 풍요로운 수확철을 안겨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려움이 모두 지나가고 풍작이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감사히 표시로 두레제를 열었습니다. 두레제는 마을의 수호령에게 감사드리는 큰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음식을 나누고 전통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원로들이 중심이 되어 신령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을은 그 후로도 두레의 정신을 유지하며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살았습니다. 두레는 단순한 노동 집단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성한 끈이 되었고 이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는 홍천의 민속신앙 가운데에서도 큰 상징으로 남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리하여 홍천의 신령한 두레의 전설은 마을의 자부심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야기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사람들은 자연과 밀접한 생활을 하며 그들만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양평 지역은 무척이나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고 그 중심에는 백로신이라는 수수께끼 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로신은 하얀 백색의 누인으로 변장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나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백로신의 전설은 몇 세대에 걸쳐 내려오던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 양평 지역은 그야말로 비옥한 땅이었지만 사람들은 이유를 모를 재앙으로 매년 큰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홍수가 나고 농작물은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대처해도 재앙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궁여지책으로 신에게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전을 세우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사람들은 점차 신전을 찾지 않게 되었고 재앙 속에 그대로 내버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로 한 마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신전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백로가 신의 전환을 전하러 온 것이라 믿고 백로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백로는 고요히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더니 노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이 백로신이라고 밝히며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백로신은 인자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정성 어린 기도를 보았다. 그리하여 이곳에 왔다. 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지혜와 일정한 희생을 깨닫는 것이라고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근원은 자연이 실수를 바로잡지 않는 것이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백로신의 지시 아래 사람들은 농사 방법을 혁신하였고 새로운 절기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생활을 조정해갔습니다. 또 백로신이 제시한 신성한 이슬을 모으는 방법을 배워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농작물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앙은 점차 줄어들었고 풍성한 수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양평 사람들은 해마다 백로신을 기리는 제사를 올리게 되었고 백로신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백로신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백로신은 그 이후로도 가끔씩 모습을 드러내어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양평 사람들은 옛 선조들이 남긴 신앙과 지혜를 이어받아 살고 있으며 백로신의 이야기는 지역사회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